하나님 없이 시작한 모든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상대로 만드셨어요. 왜요? 28절에 복 주시려고. 우리가 부족해도 자녀들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그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진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집 아무 문제 없는데? 아니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천지인데 사람들이 문제를 못 봐요. 왜 내가 문제가 오고 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왜 우리 가문이 왜 그렇고 세상이 왜 그런지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종교인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걸 원죄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자.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누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아니고 사탄 말 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원죄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기를 낳아도요. 그 애는 이미 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다가 매일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범법, 교도소를 가고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서 끊어진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이쪽이죠. 하나님 없는 불신자 상태가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아비 마귀 어디죠? 성경?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고 욕심쟁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형상이 끊어졌는데 바로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 소속이 여기에요.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안 시켜도 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점치고 뭐 물어보러 가고 알아보러 가고 뭐 섬기고 곳곳마다 하잖아요. 그냥 안 시켜도 해요. 전통과 풍습과 그 문화라고 해가지고 귀신 섬기는 문화가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끊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그거죠. 그래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아이가
부모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부모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 문제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보면 벌써 2대, 3대, 4대를 믿고 내려오거든요. 나는 이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막이야. 우리 아버지는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좋은 영적 상태의 100%에도 우리는 여기서 출발 다시 해요. 다시 복음 들어가고 다시 해야 돼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상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데 두렵고 불안하고 시달리고 우울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와요. 근데 다른 핑계를 대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끊어져서 얘 잡혀서 엉뚱한 거 하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정신 문제. 그래서 오는 게 육신의 질병이고 문제입니다.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에 병들어서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를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 중에는 아무리 어디다가 찾아보고 백방 방법을 써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축복 회복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집안에 그토록 들어있는 여우상숭배, 우리가 아까도 이제 최민주 집사가 뭐 교회 물어봐요. 어디 교회 말씀을 들었나 봐.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분이 되냐 했더니 구분이 된대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에다 십자가만 걸었지 똑같아요. 종교하고 절이나 성당이나 무속이나 비슷해요. 교회다가 십자가만 걸었지 똑같아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다 귀신 역사예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귀신이 집안에 얼마나 역사하는데 안 나가요. 우리 집안에 내가 아무리 착하고 완벽하게 살아도 귀신 안 나가요.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많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계속 오는 질병들, 재앙들, 사고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회복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음은 여시고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올 거다. 구약에는 올 거다만 듣고도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올 거다가 아니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와 저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부활 못해요. 우리는 왜 부활 못할까요? 우린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서 죽어버려서 이 죽음이에요. 죽어버려서 죄에 있어서 절대 사람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묶이지 않았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분만 부활하는데 그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복음 없습니다. 성경 백날 읽고 성경 다 쪼개고 성경 다 하는데도 십자가와 부활 빠지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분여라고 하거든요. 분깃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각자에게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다 하나하나 나누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마음문 두드리십니다. 갑자기 귀에 귀신처럼 나타나서 환상이 들리고 환청이 보이고 그러는 게 환청이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셔요. 문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할 때 마음문 여시고 계속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영접기도 말고 정말 혼자서 깊이 내 자신과 1대1로 정말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어디 계신가? 내 안에 정말 계신가? 정말 나의 주인인가? 나와 정말 24 함께 하시나? 자꾸 물어보시면 그분이 계속 답을 주실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 돼서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왜 믿어요?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 공자라면 우리 공자를 믿어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맹자면 맹자 믿어야 되거든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냥 교회로 무조건 몰려들었거든요. 무조건 끌어왔거든요. 그냥 특히 우리 랩너트들 그냥 교회 살았거든요. 그래서 까딱하면 예수가 주인으로 안 있을 수 있어요. 막 당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수가 진짜로 나의 주인 돼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어요? 아까 어떤 분 뵈니까 몇 분이 상추를 다 가져갔어. 가보니까 없어. 2장밖에 안 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게. 졸립진 않으시죠? 대답 받는 거 보니까 졸리구나. 아, 예. 이 구원의 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되게 언뜻 들으면 되게 어렵고 수준 높은 얘기 같은데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님께 배우고 스승들에게 교육받고 알면서 배우고 한 그거를 통털 틀으면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을 사는,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회사 갔는데 그 회사는 또 특별하게 뭐가 있어갖고 그 회사에서 경영진의 어느 이상이 가면 그 재단에 재실이 있어, 재실. 거기 가서 해야 돼. 덕평에 보면은 덕평 올라가다가 우리 학교 오른쪽에 홍익대학교 재단 재실이 있어요. 사립학교잖아요. 거기 높은 집안 사람들이랑 재단 관련자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홍익대학교 교수야. 책임 교수야. 이번에 재단에서 재실에서 행사 있다고 오라 그러면 안 갈 수 없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 중심으로 해서 불신자 상태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기준이 나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곤란한데도 그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 학습한 것 속에서 선택해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학습한 것 이상의 결과가 안 나오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듣는 말로 하면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는 게 당연하지. 뭐, 뭐 씻고 막 또 한 군데 딱 앉아갖고 뭐 또 녹취록 보고 기도하고 이게 쉽지 않다고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인도 받는다라고 하는 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됐냐? 구원받은 자. 그걸 성경은 성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랩런트들은 잘 들으면 돼요. 뭐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른들 절대 이렇게 낮춰 말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적어도 청년들은 이게 보이거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숙달돼 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여러분도 더 이상한데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보여. 근데 요즘 젊은이들 특징은 뭐냐? 보이면 또 이게 말해요. 예를대로 엄마는 안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안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대고 말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부모님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먼저 믿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묻는 것에 숙달돼 있지 않아. 그게 내 것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돼 있질 않아. 이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그 선택을 겨우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젊은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되냐? 막 살을 그 공부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살을 꼬집어가면서 막 졸면 막 꼬집어가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독종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이 길을 안 가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나를 자꾸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다고요. 우리도. 아이고 말씀 따라가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꾸려니까요. 이건 자연스럽다니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숨 쉬는 거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럽습니까? 예? 코만 한 군데 막혀도요, 안 자연스러워져. 힘들어. 그건 자연스럽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 하는 거는 숨은 자면서도 쉬지는데 영적인 건 해야지.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자꾸 흘러가도록 사다리가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오늘 구원 메시지 하면서도 말씀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죠. 기준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수준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 선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 전달되겠냐?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냐? 이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살이가 이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의 삶은 자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기 때문에 구원 받고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땅에 보이는 것들을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말하면 한 번에 말이 확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해도 말이 잘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도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 뷔페 있죠. 여기 뭐 이름 뭐죠?
쿠쿠 갑시다. 오늘 다 예배 끝나지 말고요. 다 쿠쿠 가서 밥 먹고 갑시다. 거기 가면 24,000원씩 하거든요. 한 1인분에. 근데 목사님 진짜거든요. 그걸 막 자꾸 내는 거야. 이번 주도 내고 안 낼까 봐 하면 안 합니까? 다음 주도 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 나잖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낼 거 믿고 제 말에 그 권세가 딱 실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놓고 다 갔다. 밥 먹고 나더니 나 먼저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내세요. 이러면 내 말에 권위 안 쓰지. 전장로님 권위 돈 좀 쓰겠지. 예를 든 거예요. 장로님 내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낸다는 게 아니고 그거 똑같아요. 선택을 해서 복음 말씀대로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자꾸 줘. 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전달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말하고 헬라 말이 이게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말은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네 나를 그거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믿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말을 신뢰하다. 그렇게 될 걸 확신하다. 이게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확신 안 하고 너 지 혼자 믿을 수 있잖아. 확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자기는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래요. 참지혜. 참지혜란 말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해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리가리 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60도 앞섰다. 새로 시작해도 안 늦어. 새로 생각해도 안 늦어요. 뭐 이제 60인데 뭐 70도 있고 80도 있는데 뭐 나는 안 늦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근데 삶의 답을 참지에 복음 속에서 발견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해답과 해결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으로 삼으면 쉽다는 말은 뭐하고요? 이게 참 되는 거죠.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했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을 붙들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자꾸 예배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약간 부족하고 어눌할 수 있어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는 밥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를 붙드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예배해야 참 지혜가 내게 올 걸 믿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겸손 떠느라고 하는 말 말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게 줄 걸 전 믿어요.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별로 실력이 별론데요. 사람이 실력이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시간 지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도 한 달에 건너서 연락이 돼. 지금도 전화만 하면 우리에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오실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는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 선생님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고시라는 게.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 고시 공부를 한 거예요. 고시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시 합격하면 뭐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떨어져, 5년 떨어져, 10년 떨어져, 20년째 떨어졌어. 근데 기가 찬 건 이분 후배들 중에 거의 삼촌뻘이 된 거야, 자기 나이가. 그래서
야, 이번 시험엔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그 예제를 뽑아줘, 이 사람이. 그럼 거기서 나와서 그 사람들은 합격을 해. 이 사람은요, 30년째 떨어졌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 고시 공부만 하다 30년 간 거예요. 애들이 6명이요, 그 집에. 부인이 다 켰어. 근데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그분을 영접시켰거든요. 구원은 받은 게 틀림없어.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만 딱 바뀌었지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기준이요. 안 바뀌어. 다른 사람 변호사, 판사, 검사, 자기 후배들 중에 수두룩하게 나왔다는데 자기는 나중에 질병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가 사망했어요. 사망한 지 한 7년 정도 됐었다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예배를 뺏기더라고요. 실력이 좋아요. 이게 안 돼. 못 가. 식구들은 다 왔는데 안 와. 예배를 하면 안 하면 빠지면 큰일 난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하려고 뭘 담아놨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요게 담겼기 때문에 요거 레마. 이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로고스를. 하나님이 전달하는 제가 심부름하는 말을 여러분 다 들으세요. 근데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잡는 게 레마인데 레마 없으면 예배는 이제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지나갑시다. 이사야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데 우린 천사가 난 날개가 2개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 두 날개는 날면서 두 날개는 자기 다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고. 이사야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 황홀하다. 이렇게 딱 봤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요? 죄 많은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사는 내가 더 거룩한 하늘 보좌를 보고 영적인 걸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요. 왜 죽는다고 합니까? 죄가 죽을 죄거든요. 그 죄가 해결돼야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재단에 있는 숯불 갖다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력이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말이거든 이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게 별 볼 일 없는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 어디 들어있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좀 이 IQ가 좀 딸린다. 실력이 좀 붙인다. 가진 것도 좀 없는 것 같다. 잘 됐어요. 다른 거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그 찬송 있잖아요. 제가 그 찬송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 많이 사모님이 그래, 여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복음 듣고 세계 복음 하는데 뭐가 안 됐어요? 이 양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옵니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모님 하는 말 뭐라냐? 찬송가 50개만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려울까봐 그러는 거예요. 많이 이것저것 부르는 것보다 50개만 돼 그냥.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날 청렴대학부 기도회인데 선한별 선생이 찬송가 골랐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지만 죄송합니다. 야 금년엔 100개로 한번 늘려봅시다. 근데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잖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역량이 점점 올라가고 지위가 확보된다니까요. 사람들 지위를 가지려고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 전도현장에서 만났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와가지고 웨이터가 됐어. 핸드폰 가게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인은 안 들어.
내 옆에 앉은 머리를 뒤로 기른 청년이 옆에 알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사장 보고 말은 사장은 안 듣고 하나 팔아먹을 욕심만 있는 거야, 이 사람 나한테. 근데 옆에 앉은 청년이 들어. 그랬더니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 얘기를 저한테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줄 수 있다고. 됐어.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냐?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자. 내가 당신 집이나 회사로 갈게. 그러더니 저 건너러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헌티펑크 가게 앞에가 나이트클럽이요. 연희동 서구청 옆에 있는. 저기 살아요? 그때 하긴 저기서 일하는데 회사에선 이름이 뭐냐? 유덕화야. 원래 본명 권태, 이름도 오래되지만 권태복인가 그래. 권태복인데 모피 가게 하다가 망해갖고요. 거기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웨이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웨이터가 그냥 웨이터가 아니야. 보통은 넘어. 사람이 순전하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조금 했는데 나중에요, 한 두세 달, 네 달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거기 오는 사장님 중에 자기네가 한식 가게를 하고 있는데 분점을 하나 더 냈는데 사모님이 자꾸 편찮아서 못했는데 네가 와서 거기 책임자 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졸지에 그리 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서 말씀만 조금 듣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 형편에서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육신적 삶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2장 2절로 3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 다 좋아하는 모든 보화, 어렵잖아요 이 말, 모든 돈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말에 내 돈이 들어있다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대로 믿습니다. 보화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말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믿음 다음 머니 아닙니까? 그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뭐가요? 아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유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잘 지내는데 갑자기 남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말이야 교회 우리 식구 4명 중에 3명이나 댕기고 애들도 와가지고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부인한테 그러대. 너가 교회에다 감사한금을 많이 하라 그러더래요. 그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참 지나오지 무슨 또 감사한금 얘기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랬는데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뭔가 또 어느 날은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네. 그때가 정상이요. 또 나머지 뭐예요? 여기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사람을 뭐 무너뜨린다, 박살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저는 제가 증인이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많이 누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교적 남들이 볼 때 일 잘하네 소리를 얼마 안 지나서 듣게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따라오냐? 자꾸 곤란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횟수가 혁혁하게 줄어들어요. 크게 풍파 없이 가네. 그러는데도 만약에 큰일이 생겼다. 그 말은 인생 전환점을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 진짜 내가 예수 생명 얻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시원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아닌 종교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몰아가려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 지혜가,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지혜가, 생명을 얻고 종교에 빠지지 않는 그 지혜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 나 진짜 그리스도 만났으면 진짜 나도 성광수 하고 싶은데 선광수, 유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 진짜 여러분 놓지 마세요. 복음 너무 소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어디에 써놨냐? 성경에만 써놨어요. 성경에만. 성경도 읽는 은혜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살리는 영. 뭐가요? 성경에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이 진짜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만 성령 충만 입어서, 성령 충만 입으면 뭐가니까 깨달아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면 깨닫고 파도, 아니 깨닫고픈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서 놀면. 그냥 뭐 배고플 때 밥 들어오면 좋고 추울 때 불 뜨뜻하면 좋지 진짜 고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등 7등 할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됐는데 모든 조건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왜 이렇게 죽어요? 요즘도 한술 더 떠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그냥 더 흉한 걸 보지 않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게 안락사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괴롭게 힘들게 노후를 살거나 질병 중에 있는 젊은이라도 생명을 자기가 그냥 하게 연명하느니 이게 낫지 않을까?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질병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상태로 얼마나 있으란 말입니까? 연명 안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가 죽을 때 예?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곧 부를 것 같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안 씁니다. 자식들 불러갖고 다 얘기해.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막판에 말하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나 묻었던 무덤에서 미라로 만들었었는데 그 해골을 나 미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라. 라고 유언하고 그가 신을 벗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하는 그런 날을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복음 못 누렸단 말, 그 말은 아니에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 그 바르게가 아니에요. 의롭게. 여기서 뭘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갑니까? 복음 인도 받아야 사람 바르게 가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이렇게 가면 돼. 우리는 복음 몰라 이런 많은 시간 낭비를 했고 정력 낭비를 했는데 너희는 복음 따라 이 길을 가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40년 뒤에 이 땅에 없다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결국은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럴 텐데요. 금방 갑니다, 시간. 예, 마스크 내리셔도 돼요. 졸린 사람 마스크 내리세요, 이렇게. 이게 또 뜨뜻하더라고, 해보니까. 예, 뜨뜻하 내리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걸렸잖아, 우리 피치간에. 뜨뜻한 것보다 내리는 게 좋아. 시원해야 졸음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이, 성경이 아니라 4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 성령은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갈라디아 5장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래도요, 우리가 자꾸 복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그리스도 자꾸 전하기를 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와요. 그 열매가 맺혀요. 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그 가운데 화단처럼 동그랗게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꽃이 핍니다. 이게 들국화 같은 게. 그 소장님한테 여기다 꽃을 심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꽃 안 심었는데 어떻게 꽃이 납니까? 근데 갑자기 왜 웃으시는 거야? 목사 모르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또 7층에 계신 선생님 갖다 심은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야. 뭐라 그러니까 병원을 말해. 목사님 새들이 날아와서 똥을 싸면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꽃 피더라고요, 여러분. 은가까지 같이 싸가지고 잘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럼 복음 먹으면 복음 나오겠죠? 그리스도 누리고 전하고 하면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 누구냐? 몇 주째 지금 다루고 있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에게 실제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 이게 아이고, 증인이 있어? 증거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증인이 딱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증거가 있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누리게 됐는데 어떻게 누리게 됐냐니까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한 사람이죠. 수요일 금요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뜻을 정했냐? 우리 민족이 이래서 망했구나. 여러분, 교회 10개 중에요. 1년 안에 3개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10교회가 생기면 그중에 3교회가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남아있는 것 중에 또 3개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4교회 남았잖아요. 그 중에 가리바는 교회로 가는 건 한 교회나 2교회로 가고 2교회는 이 동네에서 안 되면 저 동네, 배가 더 싼 데로 자꾸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언약 가지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포로로 가야 됩니까?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왜 남의 나라가 와서 자기들 주권을 무시하고 그들이 속국을 만듭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였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뭐를 알았냐?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더니 우상 숭배였구나.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더 만족. 어떤 청년 하나가 목이 자꾸 불편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다가 더 시간을 많이 써라. 그럼 자네 좋아질 거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것 하는 데는요, 온 힘을 다 썼습니다. 나 하나님 것 하는데 띄엄띄엄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사단은 속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증인될까 봐 계속 대충하게 만들고 계속 보고만 하고 종교하게 만들고 계속 딴거하고 헛다리 짚다가 나중에 믿어도 별거 없다. 이런 소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별거 많다.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뭐를요? 이걸 못 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남의 나라 끌려와서 총리 됐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착각이요.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되고 높은 고관 대작이 됐는데 결국 또 우상 숭배하다 같이 덤태기 쓰고 망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롯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나왔지만 망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다 뜻이 없던 사람들은 물이 없다, 마늘 없다, 고기 없다, 죽겠다, 살겠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과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요. 어떤 일이 생기니까 다니엘이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 총리가 딱 돼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왕 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왕인데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임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 이게 좀 미치는 노릇이에요, 이게. 근데 그 나라에 박사들이 잔뜩 있거든. 임금이 월급 주는 박수들 다 불러놓고 내가 꿈 꿨는데 뭔 꿈인지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임금님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야 꿈을. 이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꿈을 니들이 그냥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내고 꿈도 해석하라는 거야. 꿈을 말씀하셔서 해석하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꼭지가 돌았지. 야, 이 무당, 이 박수놈의 새끼들 다 불러다 다 죽여라. 꿈을 못 풀고, 꿈이 뭔 꿈 꿨는지 못 맞추고, 꿈을 못 푸는 놈들 다 죽이라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덤태기로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 책임 맡다 왜 임금님이 저렇게 노여하십니까? 라고 물었어.
꿈을 맞추라는데 꿈을 맞춰? 아니 말씀을 해서 아니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임금께 나가잖아요. 임금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을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우상숭배 절대 안 하기로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꿈은 무슨 꿈이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한 말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일이 생겨요. 아들 벨사살 때 벨사살 왕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금잔, 은잔, 접시 막 뺏어 갖고 왔잖아요. 잔치를 하면서 그 금사발에다가 거기다가 막 술 잡수고 그 접시에다 고기 넣고 먹는데 갑자기 임금님 잔치 보는데 저 벽에 손가락 큰 게 나오더니 뭐라고 글씨를 쫙 썼는데 임금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양 무릎이 서로 부딪힐 지경이 됐어. 이게 뭔 글이냐? 아무도 몰라. 왕비가 말하잖아요. 아버님 때 늘 임금님이 아버님이 불러갖고 꿈을 풀게 했던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 하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봤어요? 여기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맞추잖아요. 임금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임금님을 달아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임금님이 수준이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서 미달이랍니다. 그 얘기를 해설해요. 그 다음날 죽어요. 왜 미달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세상 하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다리오 왕이 나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자 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아니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뜻을 정하시니 기도하죠. 제일 높은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됐어. 정적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임금님 찾아가 임금님 이번 한 달만 임금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는 놈 있으면 죄다 죽입시다. 아이 좋다 야 도장 쾅쾅 찍었어. 알고 봤더니 다니엘을 노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 말 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밤새도록 금식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했냐. 임금님 만세 천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어르렁거리는 사자 입을 봉하셨고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뜻을 정한 이 사람에게 위기 앞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주세요. 불문불에 들어갈 때 3사람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리 들어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데 그때 거기 다녔냐는 거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창조 때부터 우리 주님 같이 계셨어요. 다만 눈에 보이게 육신을 빌어 잠깐 오신 게 그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 다음이 고레스 왕인데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줍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이 말하잖아요. 야, 너네 나라로 다 돌아가라. 성전도 재건해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 왜요? 다니엘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갔던 게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늦을 것도 없고 빨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도 기차역을 이렇게 가면 기차역에 가면 플랫폼 있잖아요. 기차 타는데 중국은 진짜 역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언젠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얼빈 역전서 기다리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저 밑에 기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돼야 문을 열어줍니다. 한국도 그렇죠. 중국은 기차를 군대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리지. 한 선생이 어릴 때인데 막
과자 한 봉다리 사줬는데 먹으면 천천히 있을 줄 알고 그냥 먹으니까 금방 끝. 빨리 간다는 거. 아니 문을 열어줘야 간다. 우리가 타야 될 기차가 와야 가는 거다. 기다려라. 막 어릴 때기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이러는 거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기차는 시간대에 떠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기차를 탄 게 맞다면 문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고 출발하면 할렐루야 가면 되고 그 속에서 방주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성령의 인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야, 너한테 이 천국 보좌에 있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지. 천국 보좌에 있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 보좌의 것들을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 자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 준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권세. 이 권세가 뭐냐?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열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면 그것 받은 사람이요. 마귀의 일 때문에 휘둘리던 인생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으로 살게 돼요. 중심이 뭐냐? 그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많이 쓰는 성령인도 풍성하게 받는 이번 주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장 이 이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때가 뭐냐?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할 때.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할 때. 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유튜브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아유, 찬송 부르세요. 모르는 찬송이 많아서 다 제 잘못이 50개밖에 안 불러서 그런 건데 연습하시더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찬송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연습한다고. 네, 그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흑암은 묶어지고요. 살리고 생명의 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살으라고 준 이름인데 많이 불러야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시되 예수는 따라 되는데 그리스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말씀 맞추면서 하는 전달하러 갔는데 어느 정도 부자라니까 그 동네에서 그 집안 땅을 밟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부자야.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 땅을 담보 잡혀서 사업을 하다가 거의 100억대에 육박하는 그 땅이 담보물로 다 넘어가서 끝났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충격받아갖고 걷던 분이 못 걷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종손. 그 집에 소개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정도면 팍팍 떨어야 되거든요. 어르신이. 너무 쉽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영접하고 아멘까지. 그러면 검사를 해야 돼. 검사. 물어봤어.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시 말씀 따라하세요. 다 해서 전화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다음 못 따라해. 어르신, 그리스도요. 안 따라해.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말 안 해. 그더니 갑자기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눈 깎고.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나를 소개한 그 어르신하고 아들의 친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가가지고 아버지 어저께 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그 따라하다 말고 갑자기 왜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확 이렇게 했냐고. 말하고 싶은데 뭐가 입을 꽉 잡았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물어보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루에. 예수님 어디 부엌에 그러든지 막 이러고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길래 못 따라할까요? 그거 들어가면 조주장은 천리말리 떠나가는 이름이거든. 분쟁이요? 해보자 그래요. 여러분 가족하고 분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깊이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넓고 깊게 누리면 있을 것이 없어 떠난다니까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이름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지혜, 참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우리한테. 이게 실제 사실적인 이름이요. 여러분 어른들만 압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왕 근데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거야. 민방위 실제 상황. 지금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야 이게 뭐냐. 나 그날 방학이라 집에 성경 읽고 있었거든. 반바지 바람에 그냥 실제 상황? 그건 뭐야? 식구들은 다 나갔고 난 집에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뭐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온 거예요. 미국 전투기거든요. 아 싶은 거요. 실제 상황. 이웅평이라는 사람이 공군 미그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귀순을 한 거야. 실제 상황이죠. 나 넘어갈게 말하라고 넘어갔으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전투기니까. 여러분 실제요.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 이름 불러볼까? 그게 아니요. 실제. 경험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성령 인도받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그러다가 내일 만났는데 어떻게 그가 결박됐는지를 보라니까요. 어떻게 그 주변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어가는지 보라니까요. 저쪽에 좀 많이 붙었다.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어요. 눈도 코털도 끄떡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이겼는데. 마귀? 사단? 흑암? 예수님 십자가 박살을 내버려. 박살났어요. 말씀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간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바울이라는 애기가 있었어요. 말도 못해. 돌 겨우 될까 말까? 돌 안 됐을까? 이렇게 안고 다니고 못 걸어 다녔다니까. 한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된 애기요. 근데 뭘 가르쳤냐, 엄마 아빠가. 애한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 얘는 아무 말도 못해. 하나만 딱 해.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냐? 9개월, 10개월짜리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사니까 신학원에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간사회를 보는데 목사님마다 오셔가지고 걔한테 공간사 아기 좀 한번 봅시다. 아기 데리고 나와. 그럼 걔한테 야 바울아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냐? 아기가 빡 이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빡 이제 지금 보니까 하사가 돼 있더라고. 아이가 하사 직업군이 돼서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됐다는데 여러분 10개월짜리도 알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빡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요한계시록 8장 5절로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싹 들려갑니다. 하나님이 결제하고 사인하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흑암은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고 우리는 건너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장사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 지혜, 참 지식, 모든 보화 되신 이분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왔던 대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혹시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풍성히 누리시다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응답과 승리의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전 선택 아니고 복음 안에 생명적인 선택을 하는 나와 우리 가족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거두며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일과 기도를 이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올바른 복음의 축복을 근세된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주의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충만함을 거두며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이것 말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말씀 인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최고로 많이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보게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 많이 풍성하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아이들 데리고 먼 길 오가는 성도들부터 육신은 연약한데도 예비하길 원하는 어르신들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올바른 참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